여러분 혹시 인쇄가 어떻게 되는지 인쇄기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컬러 인쇄가 어떻게 되는지 인쇄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인쇄를 오래 하다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아는데, 여러분 인쇄라는 것은 네 가지 잉크를 통해서 다양한 색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잉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처럼 위쪽부터 이렇게 하얀색 전지를 밑으로 쫙 집어 넣으면 하나씩 하나씩 롤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푸른색의 시안이라고 하는 잉크 롤러를 지나고, 그 다음에는 분홍색의 마젠타, 그 다음은 노란색의 옐로우, 그리고 마지막에 검정색인 블랙 잉크의 롤러를 지나게 되면 그 네 가지 잉크만 합해졌어도 다양하고 아름다운 컬러 인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십 가지의 색상을 통해서 컬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네 가지 색으로만 해도 엄청나게 다양한 컬러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백지 상태의 인생 전지가 인생 인쇄기라는 곳을 쭉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시안처럼 푸르고 깨끗하고 맑은 날도 지나고, 또 때로는 마젠타처럼 붉은 분홍색의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 가슴 뛰는 설레는 사랑스러운 날도 있고, 또 옐로우처럼 밝고 희망찬 날도 있지만 때로는 블랙처럼 어둡고 힘들고 우울한 날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신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양한 삶의 패턴을 보이시던가요? 아니죠. 거의 다 대부분 이런 비슷비슷한 날들의 연속이 쭉 이어져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인생 도화지에 어떤 모습이 인쇄될지 모르니까 다들 힘들게 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할 때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아보게 될 여러분의 인생 도화지는 분명히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잉크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한 컬러 인생으로 인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그 내 인생 도화지를 딱 받아보게 되면 그 모습을 딱 보고는, 이야, 내가 살았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나?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런 모습들도 쫙 인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와 하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감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와. 그 정도로 안 놀랍니다. 더 완전 어쩔 줄을 모르는 입이 쩍 벌어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한번 감탄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하면요, 지금 여러분 감탄한 거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시커먼 검정색 잉크만 가득한 것 같아서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조금 더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아직 2달이나 남았습니다. 힘들 분들에게는 2달이나 남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2달이나 남은 시간을 통해 역전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남은 2달은 물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들도 나에게 많은 날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잉크로 나의 인생의 남은 날도 아름답게 그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하고 아름다운 컬러의 걸작품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먼 날 천국 가서 와우 하고 감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행복한 인생을 그리세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잉크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걸작품을 멋지게 그려서 천국 들어가는 순간 감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것도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감탄했던 시간들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꼭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1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복들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너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복들 잊지 말고 꼭 뭘 받았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바울이 주로 쓰는 말투를 눈치채셨을 텐데, 이런 바울이 자주 쓰는 말투가 뭐냐면 이중 부정을 통한 부정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절 상반절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짧게 긍정 명령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굳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돌려가지고 이중 부정으로 명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헬라어에서는 강한 강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처럼 부정 명령이 10번도 넘게 나오는데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시간상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또다시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제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것은 반드시 꼭 알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중 부정을 통한 부정 명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히 신비하고도 신령한 것들이 있다면 그 은혜와 복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꼭 알고 감사해야 될 신령한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령한 보호받음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구절은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구름 기둥 아래에서 그 뜨거운 햇살에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신령한 기적으로 그 순간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구름과 바다의 신령한 보호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에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때로는 느끼지도 못하는 참 신비하고도 신령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안전하게 보호해서 구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 승리교회 성전에 나와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셨기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곳까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 속해서 모세를 따라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짝 쫓아왔으니 앞뒤가 꽉 막힌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막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듣고도 뭐라고 하셨는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걱정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내가 대신 애굽 군대하고 싸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 붙들어 매고 내가 하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고 또 불어서 결국 바닷물을 쫙 갈라가지고 완전히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장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자 하나님이 다시
홍해 바다를 원인처럼 쫙 흩어서 결국 애굽의 군대를 모두 바다에 수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신령한 기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갈 길도 늘 순탄한 길, 장애물 없는 길만, 위협 없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가다가도 때로는 홍해처럼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앞뒤로 진퇴양난에 빠져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와중에도, 그 고통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가만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왜 하필이면 이리 왔는지, 아니,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냥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신령한 기적을 통해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신령한 공급하심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다 같은이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는 이쁘니까 만나를 주시고 누구는 미우니까 만나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걸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다 동일하게, 다 공평하게, 다 구름 기둥도 보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인생의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신령한 기적, 그 신령한 음식을 다 같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아예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엔 또다시 먹을 것 없다고 불평했더니 그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비같이 날마다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굶지 않고 늘 언제나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신령한 동행하심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봉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던 그 신령한 기적을 의미하는데, 그 신령한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 모두 그렇게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냈는데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따라와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주째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돌 중에서도 진짜 신비하고 신령한 반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즉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따른다라는 단어를요 미완료형으로 썼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료로 계속 우리를 반석이신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따라와 주고 계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미완료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어봤는데도 이 구절을 그냥 무심코 봤었는데, 아 그래? 물이 나오는 신령한 반석이 신기하게 광야에서 그를 따라다니며 물을 줬어? 야,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반석이 따라오면서 물을 줬다? 여러분 이 구절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참 처음 들은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주석들과 다양한 해설서를 찾아봤는데, 이런 모세오경을, 그 어려운 모세오경을 해석한 유대교 전승인 미드라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자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약 4m에 달하는 반석이 40년 내내 따라다니며 물을 공급해 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고,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드라시 해석을 인용하며 신령한 반석이 광야에서 그들을 따라다니며 광야 생활 내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생수를 공급해 준 것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도 어느 날 한번 반짝 우리를 공급해 주고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광야에 늘 언제나 변함없이 일평생 따라다니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래도 좀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석을 자세히 보면요, 다양한 주석들이 다 어떻게 아니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니냐면서 이것은 문자적 사실이 아니라 비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돌도 아닌 반석이 따라다닌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멈춰 있는 돌이 아니라 커다란 반석이 물을 공급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신령한 겁니까? 그게 신령한 거죠. 특히 바울이 분명히 앞에서 3가지 신령한 기적을 언급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언급했던 신령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그 사실, 그 기적 믿으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비같이 만나를 제공해 주셨다는 그 기적, 신령한 기적 믿으십니까? 우리 3가지 다 믿잖아요. 학자들도 다 믿어요. 믿고 그렇게 거기까지는 써놓고는, 그런데 신령한 반석이 따라다니며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2번이나 신령하다고 바울이 언급했는데도 오직 신령한 반석만, 그 딱 하나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면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이 사실이 아니라 가짜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짜를 비유로 적용한 그리스도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죠. 신령한 반석이 따라다니는 반석이 가짜면 가짜를 인용한 그리스도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어려운 말을 쭉 했으니까 쉽게 한번 정확하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박보검처럼 잘생긴 꽃미남 하면 곧 박규성이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멋지게 봐주시다니. 그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박보검처럼 꽃미남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잘생겼다고 누군가에 축켜 세우기 위해서 그건 비유라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언급한 것은 가짜를 비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인용한 미드라슈의 그 따라다니는 반석 전승이 가짜였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뭐야, 바울이 그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가짜를 믿어? 어떻게 반석이 따라다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여러분 바울 서신은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살았구만,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따라다니는 반석이라는 내용. 그래서 성경을 진짜 얼마나 많이 읽어봤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여러분 마라의 쓴물, 출애굽하자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건 제외해놓고 그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아래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호렙산 아래 가서. 그러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를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불평하는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8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2세들이 또 이번에 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반석을 치라고, 이번에 반석을 모세가 2번을 치잖아요. 그때 물이 나오자 다시 이제 또 불평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십시오. 3일 절대로 못 버팁니다. 일주일 죽는 거예요, 물 없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가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물 없다고 다시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기에 그래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자들처럼 그거 딱 하나만, 앞에 거는 다 믿는다고, 사실이다고 주석을 해놓고는 딱 그거 하나만 사실이 아니라는 말, 오히려 그 학자들의 말이 믿어지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해 주었다는 바울의 말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반석이 진짜여야 그 신령한 반석이 곧 내가 믿고 일평생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따라다니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신령한 반석이 따라다니며 신령한 음료를 주었다는 이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든, 이 말도 안 된다는 이 학자들의 말을 믿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는가 쭉 봤더니 다 따라다닌다고 번역했어요. 그 중에서도 새 번역 성경은 헬라어를 직역해가지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돌이 아예 따라다니기보다는 동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따라다니고 동행해야 신령한 반석이지,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신령한 바위가 아니라 가짜 바위의 가짜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끈질기게 따라와 주시고 반석처럼 변함없이 일평생 든든하게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면, 반석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음료를 우리에게 날마다, 어제도 오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천국의 시내가에서 영원토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따라와 주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세례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마르지 않도록 부족함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꼭 알고 꼭 믿고 꼭 감사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그 기적의 잉크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그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